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어제의 말씀, 동일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지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혜수와 세환이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서 또 한 날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호흡을 허락하시고 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목적을 듣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덤이 싸우며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역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역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에 불순응하는 사람을 살아라.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은 늘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이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은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가 더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요,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많은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사고보다는 개인의 생각, 사고, 그 다음에 인격이 강조되는 시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요, 절대적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가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오해들을 받습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반대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돈을 사랑하는 세대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성경은 정반대로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을 가지라고 또한 타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절대적 성경의 가치와 가르침을 따라서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세상을 본받을 수도 없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지금도 또 2000년 전에도 성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도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목표,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세상에 불순응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서 변화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며 수동태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요, 수동태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간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것처럼 3살 뻗어 80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람 힘으로 무엇인가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요, 모든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어제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달라지기 위해서 반드시요, 외부적 요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오늘 수동적 삶과 달리 본문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먹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변화는요, 외부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역시 필요하다. 지적인 동의 역시 필요하다. 사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변화의 모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의 씻어주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의롭게 살아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계죠. 이것은 생각과 지식의 반응,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지도와 감독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동의하고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선택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나 지식이 전혀 존재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세상의 편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저 세상의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권들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늘 선택의 길에 서이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을 것인가? 라는 자유의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죠. 하지만 그 적용을 결국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너희의 몫으로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성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칭의, 응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견인과 견인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통한 성화의 이루어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적인 동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를 요구받습니다. 뭘 알아야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선택하고 동의를 하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길, 옳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겠어요?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에 불순응하고 변화를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사람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지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분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듣고 배우고 또 지혜를 가지고 변화를 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분별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분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의 말씀에 총 6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3절과 8절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는 세상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원수와의 관계의 회복. 네 번째는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국가와 권세자들과의 관계의 회복. 다섯 번째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서 좋은 관계, 성경적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모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상이몽을 꿈꾸죠. 분별의 지혜를 가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요,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옳았으면 좋겠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낳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누군가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
거룩한 너와 같은 산 제물이 되길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서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한날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한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불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아무리 성공을 맛보고 좋은 것들을 취해도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삶의 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누군가 속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해보더라도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변화의 세 번째 단계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적인 동의를 통해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무식이요, 죄입니다. 무식은 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달고 오면 우리 입속에 꿀과 같이 여겨지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므로 하나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며 더 옳은 순종으로, 더 많은 순종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지식과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한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절대적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삶들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오늘도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절대적 가치가 가장 옳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의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